오늘은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엘리야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삶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들의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된 한 가지의 고백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자들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간증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단지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인데 왜 유독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의 신앙은 그토록 몸이 건조하고 감격은 사라지고 있고 왜 차가운 종교적인 의무감만 남아 있을까? 더 나아가 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동체로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느냐,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정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의 이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눈부시게 변화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그들과 대화하는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 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보면 이 핵심 제자들이 빠져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었을까요? 아니,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왜 제자들은 이 일을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그 답답한 상황을 예수님께 소상히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요 환경이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음, 불신앙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요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과 얼마 전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을까? 왜 이번에는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거 자신의 성공에 힘입어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성공의 경험만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채 마치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것인 양 그렇게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손에는요 최신형 핸드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은요 최고의 성능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접속할 수 있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와이파이나 5G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핸드폰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지 그냥 비싼 액세서리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성능, 그 안에 있는 핸드폰의 많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5G가 연결되든지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야만 반드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는 알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백성이야 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체험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신앙을 계속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절망적인 현장에서 유일하게 응답받은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응답받은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도 원래는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혹시 당신에게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예요.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당신이라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고쳐주시면 다행이고 못 고치셔서도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지 않고 또 하나의 해결책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알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며 그분께 매달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옵션일 뿐이에요. 내가 하다가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그냥 와서 예수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가능만 하면 좀 도와주세요. 뭐 안 돼도 뭐 내 친구에게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대부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이 거대하고 엄청난 문제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의심하는 것이죠. 내 상황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세요? 라고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라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매번 문제의 거대함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매우 작게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이에요. 우리 입술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때에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1번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태도를 꾸짖고 계시는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건가요? 못 믿는다는 건가요? 저는 이거 헷갈려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흔들리고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또 끊임없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나의 완벽한 신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무능력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믿음 없음조차도 예수님께로 가져가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비록 내 믿음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그 믿음 없음조차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정말로 믿고 싶은데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까지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이 아버지의 처절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아들을 깨끗이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완벽한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요, 주님, 저는 믿음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직한 고백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한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믿음 없는 것조차도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저 믿음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오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분명히 자기들이 곳곳 마을에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을까? 정말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외에는 이 뜻은요, 기도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절대적인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 문제가 있어, 이 문제 해결받고 싶어, 다른 거 없어, 오직 와서 주님께 와서 기도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적인 의존의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저 진짜 못해요. 하나님, 주님, 제 자녀의 이 문제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직장의 문제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 처절하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 믿음 없음조차도 정직하게 주님께 가져가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심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 통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요,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옳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며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대한 불신앙의 파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파도에 휩쓸려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주길철 목사님은 그 모든 핍박과 회유를 온몸으로 막아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길철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능력의 믿음을 가졌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가 평양 산정령 교회에 부임하여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이끌 때에 일본 경찰의 압박과 고문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역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고문당하죠. 매일매일 압박당하죠. 당신 신사참배 당해야 돼. 당신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딸 주혜원 사모의 증언에 의하면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극심한 두려움과 자신의 무력감을 이기기 위해서 단 하나만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차디찬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이 약함을 주님이 하시오니 저에게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절규했던 오늘 이 아버지처럼 오늘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력감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을, 죽음을 이길 능력을, 세상을 두렵게 할 믿음의 능력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왜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능력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기철 목사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결국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당당하게 그 순교의 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였던 손정희 장로님의 간증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기적적으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왜 저분은 저렇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경험했을까 묵상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내렸던 그 믿음의 정의가 그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손정희 장로님이 마지막에 저는 믿음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린지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믿음은 의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의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 의리를 척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며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그런 의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의리를 저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 생각해서 그 의리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며 비록 지금의 현실을 더 나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얼마나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의 수많은 간증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간증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주워온 자식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이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며 열심히 주님께 매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거는 우연히 생긴 일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아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제목처럼 기도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간증자들처럼 나 예수님 능력 받았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교회로 오게 될 거예요. 내가 확신 없으니까 그거를 대번에 알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믿고 계시는, 내 배우자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가 바로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